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도박을 하는 그 카지노에는 세 가지 물건이 없다고 하지요. 첫 번째로 없는 물건은 시계입니다. 왜 시계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는 이유는 지금이 몇 시인지 또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하고 눈앞에 돌아가는 게임에만 몰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이 없다라고 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피폐해진 몰골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카지노장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창문이 없다라고 하죠. 창문이 없는 이유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카지노라는 도박이라는 세계 안에서만 갇혀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카지노장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우리는 카지노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대한 카지노장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이 영적으로 몇 시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 내 몰골이 어떠한지를 그냥 잊어버린 채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계,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시계를 보십니까? 시간을 확인하세요. 통계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5번 정도 시계를 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계를 자주 보겠습니까? 시계를 봐야지만, 달력을 봐야지만 그에 알맞는 일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시간을 확인하고 달력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해가 시작돼요. 따라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분주한 시간 속에만 갇혀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 영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또한 동시에 이 대림절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창 밖으로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조각만 떠도 혹시나 예수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오시든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밖을 서성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신앙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힘있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 미래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결코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는 하겠지만 곧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연되고 연기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그 다음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날짜를 잘못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 말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안일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잊어버린 이유는 현세에서, 즉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참 예리하고도 정확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 열심히 세워놓았던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그동안 부었던 갯돈을 탈 차례입니다.
3달 후에는 그동안 열심히 부었던 적금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예수님, 내년 봄에 우리 막내 아들 장가 가는 건 봐야지요 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온통 땅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가능한 한 미루어지고 또한 연기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깨어서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에만 골몰이 빠져서 세상 일로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이 길을 갈 때에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이 그 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이 탄 마차가 그 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길이 없는 대로에 길을 만들어서 길이 없는 광야에 대로를 만들어서 길을 넓히고 패인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들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장차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의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특별히 무슨 일을 했냐면 요단 강가에서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뉘우치고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또한 감정적으로만 눈물 몇 방울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삶의 방향과 걸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 참된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책망하지요. 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야, 하나님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돌들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비슷하게 유사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도 생명력 없이 죽어서 쓸모없는 저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땔감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 즉 회개의 열매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엄청난 헌신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제사를 더 많이 드려라 라거나 헌금을 드려라, 재물을 더 많이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 가운데 옷이 두 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두 개가 있다면 한 개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일상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옷을 100벌 입고 있는 100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옷이 몇 벌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침마다 옷장을 열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막 고민이 되어가지고 한참 이렇게 골라야 될 정도로 옷이 많이 있습니다. 또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많이 있죠. 음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야, 이거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될까 이렇게 또 한참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우리를 또 냉정하게 돌아보면 옷이 100벌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 할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게 100개의 빵이 있는데도 그 100개의 빵 중에 하나를 나누는 것에 인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과 소유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 못해서 안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성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당대의 어떤 부자들,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받은 재물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아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친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누군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단지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역시 8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서 철이 지난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실리우스의 설교와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하나를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회개하라 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는 세리와 군인들도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세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리와 군인이 누구입니까?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세리는 당시에 이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가 부과한 세금에다가 자신의 그 몫을 얹어서 착취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저 매국노다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도와서 힘으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돈을 갈취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그 직업이 불의하니까 그 직업을 지금 당장 버려라,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세리들 향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현실로부터 도망치거나 도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일상의 자리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즉 세리는 정직한 세리가 되고 군인은 정의로운 군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은 일상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약자를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알고 또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깨어서 의를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듣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가리켜서 겨울철의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구체적인 회개와 또한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과 사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흥하시고 높아지시고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라는 말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세계적인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대림절은 무엇인가? 대림절은 내가 쇠하여지는 시기이다. 쇠하여지는 것을 연습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다라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에서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이 쇠해야지만, 사라져야지만, 무너져야지만 새로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소비주의가 쇠해야지만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이 쇠해야지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혐오와 배제가 쇠해야지만 이 땅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쇠하여지고 파괴되어지고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림절은 내가 쇠하여지는 때다. 내가 약해지는 절기이다. 내가 작아지는 절기이다. 내가 낮아지는 절기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해야지만 주님이 흥하시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오늘부터 기다리죠.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산과 언덕처럼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야 됩니다. 또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성급하고 사나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이고 갈라진 마음은 메꾸고 굽어진 것은 바로 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있는 참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옷 2벌 있는 자는 하나를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에 비록 남들보다 잔고가 적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만연한 불의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불의를 발견하고 날마다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신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우리가 사랑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더욱더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